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귀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건져주시고 이스라엘도 속히 하나님께로 회복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아무도 알지 못하오나 늘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귀한 믿음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원교회 이제는 부흥시켜 주시고 중보기도센터와 베델부여 선교센터 또한 주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오니 앞으로도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이고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예,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탄생과 또한 회복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부활과 같은 회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민족의 탄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에서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무너지고 회폐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같은 민족의 회복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의 끝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을 2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읽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에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스라엘은 원가지에서 잘려나간 가지들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은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원가지였으나 어떤 이유에서 잘려나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지 않았고 끝까지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려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들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8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실 무렵에, 여러분들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은 만민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고 치유를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모습을 보시고 난 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동일한 의미로 두 가지를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포도원의 종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합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믿지 아니하였도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뉘우쳐 순종한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30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의 농부들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권한을 대리 여긴 농부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최후로 보낸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 죄로 부패하여 아무 열매도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은 것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최악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류에게 일어난 최대의 행운,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의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가장 큰,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에서 로마서 11장 15절 말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뜻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회심하여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체가,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도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겨져서 일시적으로 구원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보면 유기라고 해요. 유기. 이것은 영원한 유기당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이 은혜의 때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듯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이 거룩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루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대대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이스라엘인이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회개했던 그들이 이스라엘인이었고, 여러분들 마가의 오순절날 다락방에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연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예원교회가 인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요. 안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개인적인 선교 루트를 보니까요, 맨 처음에는 중국을 선교를 했어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중국 선교를 했어요. 200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또 필리핀을 위해서도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를 했어요. 이건 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지구의 지도를 보면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깨어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사랑이란 속성도 있지만 거룩하심도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속성에는 거룩하심이라는 속성도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시기도 하시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히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에 적용되는 분야는 4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외심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 헌물들이 거룩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쓰는, 사람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께로 드려지도록 구별된 것이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날입니다.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주일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사람, 백성이 거룩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나시린이 있습니다. 나시린. 자르가 있죠. 이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하다, 분리하다 라는 나자르라는 말에서 유래된 나시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시린이었습니까? 사무엘이 나시린이었고, 제사장들이 나시린이었고, 삼손이 나시린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실 때도 있었고, 부모의 소원으로 되거나 본인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자가 나시린이 될 수가 있고, 남자가 나시린이 될 수가 있고, 남녀노소가 나시린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의 나시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별되어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나시린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7장 6절 말씀에서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은 구원받은 자들의 운명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면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거룩함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요, 거룩함은 성도의 방향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의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구별하듯이 종말에는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거룩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따르라고 해서 죄인과 화평함을 따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미국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야구 선수가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답니다. 무엇이 걸리는가 했더니 주일날 야구 경기가 있더래요. 자기가 프로 야구 선수인데 감독한테 가서 그랬대요. 나 야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감독이 그 야구 선수를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가 야구를 할 수 없어서 야구 선수를 그만두었답니다. 그런데 그 야구 선수가 그 그만둔 일로 인해서 다른 직업이 열렸는데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73세의 일생 동안에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100만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히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사역에서도 거룩을 따라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꾸 제가 마음에 되뇌이고 제 모습을 돌아보는 게 있어요. 올바르게 해야지. 올바르게 복음을 전해야지. 대충 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참 되뇌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해에 거룩함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대충해서 대충 건성건성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함을 좇지 않아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함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려면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구별돼야 돼요. 둘째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쁘신 뜻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본래 원하는 목적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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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복음 전하고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아멘. 중보기도센터 기도회에서 기도합시다. 아멘. 2월 달에도 기도회가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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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며 여러분들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기회 되는 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사람들한테 그래요. 집회 다니면서 우리 선교 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에 선교 우리가 총 6분이 다녀오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5분이 가고 저 정읍에서도 김명자 목사님이 함께 선교에 동참했잖아요. 근데 그 김명자 목사님이 선교를 다녀오셔서 참 좋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김동춘 선교사님께 선교 갔다 온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때마침 김동춘 선교사님이 중국에도 또한 9개 나라의 교회를 25개를 건축했답니다. 아멘. 개척했대요. 25개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더래요. 너 2월 달에 캄보디아를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계시가 기도 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캄보디아에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찰나에 김명자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다고. 아멘. 응? 최영범 목사님과 선교를 다녀왔다고. 선교팀과 다녀왔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연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화가 와서 카톡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 우리는 12월 달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김동춘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는 2월 달에 응답을 받았다. 주님이 가라고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31일 날 캄보디아 들어가서 2월 2일 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연결된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누굽니까? 윤찬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새롭게 하소서, CTS 새롭게 하소서에 마침 은혜 받은 선교사님이 윤찬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서 그 윤찬 선교사님이 연결이 안 됐었는데 우리 예원교회를 통해서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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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올해도 전도합시다. 아멘. 올해도 선교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별과 같이 영광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고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부르신 것, 제사장 삼으신 것, 신령한 집들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신령한 집들로 세우는 그 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충성을, 생명을, 목숨을, 우리의 전부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새해는 전도를 하게 하시고 선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복음이 부흥회가 더욱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열어져 중보기도센터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자리자리 빈자리가 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센터, 베델부여 선교센터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